청년들이 오늘 저 뒤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왔는지. 너무 좋죠? 우리 이곳에 온 청년들 우리 다 같이 환영하는 박수를 좀 보내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요일, 금요일마다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 것 같습니까? 네? 우리 한국에. 예? 화요일 날 저녁 때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본 바로는 없습니다. 예, 우리 교문이 교회가 제가 와서 보니까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 교회가 우리 청년 학생들로 날이 갈수록 차고 넘치고 우리 청년 학생들의 찬양 봉사를 통해서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청년 학생들에게 크게 격려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봉사해 줄 때 크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리를 한번 좀 만들어 보십시오. 이제 자리를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예, 한 그룹에 4명이 넘으면 안 되겠습니다. 4명이 넘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정신덕 집사님 그쪽 여자 우리 집사님들이 요 앞으로 오십시오. 예, 요 앞으로 옮겨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조 장로님하고 차윤환 목사님하고 거기 한 분 우리 예, 이렇게 하고 그쪽에 한 그룹 더 만드십시오. 차윤환 목사님하고 조 장로님, 예, 조명신 장로님 그 뒤로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도 그룹이 너무 많아. 아, 나눴습니까? 예, 나누세요. 고맙습니다. 자, 예,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눔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일상적인 인사를 좀 간단하게 나누시고요. 오늘은 첫째, 2017년 표 중에 표를 다시 한번 암송하십시오. 같이 암송하세요. 이제 알아서. 예, 그리고 오늘은 성도들과 함께 두 번째 표가 뭔지 아시죠? 행복한 성도에 대해 생각해 보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행복 같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때가 왜 행복했는지 함께 나누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드립니다. 함께 인사를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표 같이 암송하시고 그리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criticize. 네, 감사합니다. 나눌 말씀이 많으시죠, 이제?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이 끝났습니다. 6장 주기도문을 다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 7장을 시작으로 해서 한 10번 정도만 이제 우리가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다루고 나면 아마 모든 걸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비판을 받지 않아야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우리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그러시죠, 우리 강장로님. 예, 강정론님이 보실 때도 비판과 이 말이 말하는 이야기, 비판이란 말은 어떤 말이에요? 예? 나쁘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말과 여기 나오는 원어의 말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원어에 있는 이 말을 갖다가 이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번역해 하시겠습니까, 강장로님? 예, 강장로님밖에 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심판, 여기 심판이라고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심판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말은 판단하지 말아라. or, 그러면, you too, 너도 역시 will be judged,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아라. 혹은 심판하지 말아라. 사실은 비판이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여기 criticize, 이 비판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여기 judge, 판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래서 약간의 어휘상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너희가 함부로 남을 심판하지 말어.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도 역시 심판을 받을 거야.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어. 그러면 너희도 판단을 받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판단을 받을 거냐? 똑같은 방법으로 판단을 받을 거야. 이거 다음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다시 10분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입니까? 예.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것은 어떤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비판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남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과는 동일한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또 하나는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자,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여기 보지 마시고 나누세요.
예, 고맙습니다. 충분히 나눌 시간이 부족하시죠? 예. 자, 어디 한번 보십시다. 남을 비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자, 나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된다. 남을 비판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남의 잘못을 말해주는 것은, 지적이라는 용어가 조금 부정적이니까 말해주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동일하다. 저 혼자밖에 없어요? 다르다라고 생각한다. 예, 적극적이어서 감사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다 이야기는 나누셨죠? 예.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남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동일한 판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배경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남들을 판단하는 특정한 무리를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를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있는 코테이션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할 때, 자기 자신의 행위로, 다른 말로 하면 외적인 모습으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할 때 생기는 굉장히 큰 문제가 판단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때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표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할 때 사람들은 결국 죄에 저항하기 위한 방어막으로 인간적인 강제적 요구 조건들을 만들어 제시하게 된다.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 외적인 어떤 규칙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뭐는 어떻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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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규칙들과 규정들을 만들고 거기에 억지로 따르게 하도록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예수님이 계실 때 그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무리들이 그런 일을 계속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범주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너 구원 없어. 너희가 이러한 범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 남은 무리 아니야. 이러한 범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 안식일 잘못 지키는 거지. 이런 범주에 오지 아니하면 너 백날이 가도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 놨냐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율법 안에 머물게 하려고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가 잘못 껴졌기 때문에, 첫 단추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단추가 잘못 연결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못된 온매무새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율법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조항들에 따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이 목적한 구원에 가까이 이르기 위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변화시키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정과 어떤 율례와 어떤 이런 테두리 가운데 사람을 몰아넣기 시작하면 뭐가 없어지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역사하심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도 소멸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고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도 소멸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판단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무개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아무개 너 그런 삶 살지? 너 이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안 하는 거 보니까 너 아니다. 뭐가 다 없어졌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다 사라졌고 우리 형제에 대한 사랑도 다 사라지고 남은 건 뭐만 있느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강제적인 어떤 특별한 요구사항들만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엄청난 강제적인 요구 조건들이 들어있는 이러한 제도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도록 만들기 시작했다. 이게 예수님의 눈에 보여지는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약점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특권에 대해 감사하며 예배에 나와야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보다 더 먼저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만든 종교 예식의 법이었었다. 거기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찬 채 나왔으며 그들이 외친 주제, 그들이 늘 외쳐온 주제는 어떤 얘기였었냐? 내 자신, 내 기분, 내 지식, 내 방법이 최고야. 그러니 이거 아니면 너희들 다 아니야. 그들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여기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시작.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제도를 기준 삼아가 아니라 그들은 누가 세운? 자기들이 세운 제도를 기준 삼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결정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만 그랬는가? 아니, 바리새인이 선생님이잖아요. 지도자들이잖아요. 문제는 지도자들이 어떠하면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이 교문이 교회 정말 중요한 분들이 누구냐?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분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하느냐? 이것은 결국 누구를 꼴짓게 만드냐면 그의 교인들의 모습을 꼴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결국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를 따라온 사람들은 다 백성들은 똑같은 패턴으로
백성들을 판단하고 백성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대부분 이와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외적인 문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영역까지 끼어들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문제를 놓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서로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과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 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가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예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과 행동을 두고 하신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만난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것은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에 이제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들은 귀걸이가 뭐 특별하게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반지, 그리고 주로 옷을 입으면 뭐 짧은 이렇게 스커트 이렇게 입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번은 평소에 갈 때는 다들 보니까 이렇게 다들 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눈에 좀 거슬리고 있다가 그날은 직장에 늦게 끝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회사에서 입었던 옷, 입었던 이 모습 그대로 갔는데 그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냐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교회 문을 나와서 그 다음으로는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것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다. 왜?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 성전에서 이거 뭐 하고 오고 뭐 하고 오고 이게 옳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뒤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대의 의견, 의무에 대한 그대의 견해, 때로는 성경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준으로 삼지 말고 그들이 그대의 이상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왜? 그것은 누구의 견해고 누구의 판단이냐면 누구의? 자신에 대한 거예요.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해요?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며 그들의 동기에 관해 추측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유가 무엇인가? 요 마지막, 이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왜 사람의 의도를 판단하고, 왜 사람의 의도를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위험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 때때로 어떤 문제에 오해가 생겼어요.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막 그냥 불편해. 그런데 용기를 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해결되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해결하다 보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안 해요? 이해해요. 이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는 이름, 그 뜻이 뭐냐면 under, 어디예요? 아래에, stand, 서보는 거예요. 위에 서서 그 사람을 밑으로 내려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밑에 가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없다. 스스로 결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 유한한 사람들은 오로지 밖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행동의 숨은 동기를 아시고 부드럽고 자애롭게 대하시는 분만이 각 사람의 사정을 여기 결정이라고 해요. 판단하실 수 있으시다. 아멘.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 일이.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가 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니?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구합니다. 자, 이 말씀을 또 우리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오셔서 이 저녁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